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열심히 또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몸 버려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흘리신 고귀한 보혈의 피로써 벌레만 또 못했던 죄만 짓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해주심을 저희가 또한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계 수양의 7일차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 확신을 얻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지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해외에서도 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원근 각지에 흩어져서 생활하시던 믿음의 식구들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부득이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해 주시고 다음 모임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또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또 교제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열심히 또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 듣고 배우는 가운데 또 구원 시인하신 분들도 또 계실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원 또 확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인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 확증한다고 그러죠. 구원 확신. 오늘 제목이 구원 확신과 성장입니다. 너무나 좀 중요한 지금 주제고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구원 확신을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확실히 믿어지는 것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마음에 믿어진 것은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그 후서 13장 5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는지 이따 계속해서 배울 텐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확신, 또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 구원 시인을 해야 되겠죠. 아, 내가 이번에 진짜 구원받았다. 바로 이게 구원이구나. 깨달아진 것은 알게 돼 있고요. 아는 것은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내가 저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억을 준다. 왜 안 놀래요? 하도 뭐 100억, 1000억, 뭐 수조 원. 진짜 누가 나에게 100억을 준다. 엄청난 거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100억, 1000억, 수조 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영생을 주기를 원하셔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 어르신들 90 넘으신 어르신도 계시는 것 같은데, 백수, 천수 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으셔요? 아이고 어서 죽어야 돼. 어서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안 데려가는지 몰라. 그런 말씀 하셔요.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또 그렇습니다. 아이고 90 살았으면 오래 살았지. 욕이요 사는 것이 막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럼 아이고 어르신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요 막 담배통 날라와요. 재털이 막 날라온다니까요. 말이라도 오래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천년만년 사셔요.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은연중에 우리 속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보잖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라.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조용필 씨는 한 500년 사자는데 웬 말이 많냐 하면서요. 예전에 노래를 들어보니까요. 아주 구성지게 부르더라고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웬 말이냐.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데 웬 성화냐. 70년 80년 사는 것도 내가 그 나이까지 살지 모를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는 인생이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500년 뭐 1000년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그 마음을 이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영생 주기를 원하셔요. 영생. 그래서 디모데 이 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영생 얻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살면서도요, 우리는 무슨 암보험이다, 치아보험이다, 뭐 나름 보험 한두 개씩은 다 들어놓으셨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에 들잖아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보험들은 다 들어놓고 사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보험 들으라고요? 영생보험 들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보험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달 납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생보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공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5장 39절 40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생보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으라. 지금 우리 시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들으라. 행하라가 먼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행해야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좋은 곳에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시잖아요. 행하기 전에 들으라 말씀하셔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것은 자세히 배워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렇게 자세히 배워본 적 없을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데가 드물 거예요. 복 받은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는 것은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도 못 얻는다. 너무 이거 안타까운 거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세히 검토해 본다. 자세히 배워본다. 들어본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생들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자, 요즘 어떨까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말씀 한번 들어보게요.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도요, 뭐라고 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어쩜 과거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니까요. 갈수록 강팍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자,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영생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황천가를 부르더라고요. 황천가 들어보셨습니까?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 치듯 하는구나. 황천가가 있어요. 오죽하면 전도자의 대언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스쳐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밖에 버려두고 내 맘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이제 와서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날 몰랐네. 설마 지옥이 있겠어? 에이, 지어낸 얘기겠지.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자가 아니셔요.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즉 죄 용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 말씀 듣고 나면은 옆에 전도하신 분들이나 성도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 말은요,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 말이에요. 한 주간 계속 그거 지금 말씀 들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그러면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은 거잖아요. 결혼하셨어요 그러는데요, 몰라요. 이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하니까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요, 구원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해야 할 말은,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신 그 이유, 목적이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지도 못하고 나 의롭다? 착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세리처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기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살면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마음에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을 누가 해주시느냐?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찾았으니까요. 5장 바로 그 옆에 2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리는 한 주간 들었잖아요. 지금도 듣잖아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아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 일을 다 하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죄의 빚을 다 갚았다. 다 용서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일을 마쳤다라는 거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는 것은요, 듣고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요 1%도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공로 100%, 내 공로는 0%. 그래도 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은 못 받은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공로에 그러면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나?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생각해 보셔요. 허우적거리고 힘쓰고 있으면요, 그때 건져주러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빠져 있어도요, 허우적거리고 힘쓰고 있을 때는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물속에 빠진 사람은요, 힘이 뭐라고요? 장사라고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요. 예,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요, 잘못하면 함께 빠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물 한 2번 먹고 3번 먹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지만은 진짜 축 늘어졌을 때요, 그때 가서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의 숨이요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인공호흡 해가지고 탁 살려내야 되잖아요. 축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머리카락 서너 가닥만 딱 잡고도요, 딱 당기면 슬슬슬슬 딸려와요. 축 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또 3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아들을 믿는 자는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행하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방법이에요. 저는 그냥 행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경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여기 또 듣고 나와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도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저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없다라면 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부터 또 지난 한 주간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좀 자유스럽게 집에서도 듣고 또 1층에서도 듣고 또 각자의 지금 상황에서 또 전도도 하고, 어제 또 이렇게 카톡을 또 자매님 한 분이 올려 이렇게 주신 것을 봤더니 정선미 씨라고 자주 이렇게 만난 분도 아니래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달을 해줬대요. 그 전에도 한번 전해주고 이번에 또 두 번째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분이요 그렇게 문자가 온 거 보셨어요? 저는 확대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너무 고마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 내 죄를 다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요, 그 자매님께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거듭난 날이 있는 겁니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요 다 깨달은 날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89년 1월 28일입니다. 그날은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교회를 댕겼습니다. 다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주간 듣는 가운데 바로 이거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날은요 저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저희 가족들에게도 전했어요. 저희 어머님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 문 앞에 가본 적도 없어요. 교회당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89년도 1월 달에 구원받고요. 그해 8월 달 하계 주양회 때 저희 어머니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말씀을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사람은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놀라운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구원 받으면요, 천국은요 받아놓은 뭐다? 밥상이다. 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 확신, 또 구원 시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죄사함은요 그 무엇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2번 연속 그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3번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속에 나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 지금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는 가운데 아, 내 죄가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것을 더 깨달아 알아가요. 그러면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였구나. 심판받고 지옥 갈 죄였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주셨구나. 더욱더 은혜가 되고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1년, 10년, 20년 지날수록요, 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오로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나는 그놈 버렸어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말을 안 듣고 어떻게 제멋대로인지요. 저는 그 애하고는 정을 떼고 싶어요. 또 그런 분도 간혹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과 하나님 닮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 영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닮은 영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결코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꼭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박영순 어르신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박영순, 이혜영, 저 뒤에 박창수 이름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90평생 끝까지 고집 피운다. 그리고 죽었다. 그때서 이름을 딱 지워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우리에게 내려질 심판이 그로 인해서 지나간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실은 누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그 후서 5장에 쭉 보니까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 대신 하셨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려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후에는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은 100%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 바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가 2장 13절이라고 그랬죠? 네, 2장. 이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BC, AD. 우리 마음속에 BC와 AD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지기 전, 믿어진 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84장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가 이 가사를 보니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용서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다고요? 피밖에 없네. 피가 답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어르신들은요, 다 알아야 돼. 아이고, 내가 이거 한 2시간 동안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 받을 텐데. 몰랐어. 어르신 뭐 드렸어요? 몰라. 기억이 안 나. 다 몰라도요, 뭘 알아야 돼요? 피 알아야 돼, 피. 그래서 그 마지막 후렴 부분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주관해 오셨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성경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살아온 그 날들을 돌이켜 보아도요, 죄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러잖아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죽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대로 심판을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림자였잖아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그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셔요.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요한 1서 너무 중요하니까요. 요한 1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맞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듯이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 피를 흘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표현이 있는데 어제도 잠깐 이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 속에 첫 번째 이 포함되는 게 있는데 바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죄 사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 것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바로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함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 받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너는 됐다. 그리고 영생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구원받을 때 주님의 영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죄 사함을 받을 때 양자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그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과거 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볼 때는요, 대단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장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로 아마 비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바로 그리스도인은요, 신약 시대의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냐.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요. 징계는 있어요. 지옥 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곁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채찍하셔요. 바른 길로 가라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또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 받을 때, 아,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안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은 것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이며, 구원받은 때부터 영원하신 성령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 곳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은 천국의 보증으로 성도에게 주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과거 이 옛날 사람들이요, 자기 소유물에 개인의 도장을 찍잖아요. 그 소유물이 자신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국에 간다는 보증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바로 보증. 구원의 보증은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라는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즉 죄 용서를 받을 때 그의 영혼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탁 하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바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보증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이 구속될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벌거벗음도, 어떠한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장이라고 그랬죠. 오늘 제목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십니다. 한 곳 더 찾죠. 고린도 후서를 찾았으니까 1장,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자,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이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죄의 기질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기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지만 우리에게 죄의 기질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여전히 이 죄의 기질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교회와 함께 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 경험 이제 해보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되잖아요. 내 속에 이렇게 죄가 많았어? 그 경험하시죠? 신앙이 성장할수록 내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내 마음속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기질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또 우리가 복음 말씀 들으면은 또 은혜 안 됩니까? 감사가 안 됩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갓난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응애하고. 예. 구원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짧은 기간에 신앙이 성장하는 분도 있어요. 예. 있지만 신앙의 성장은 갑자기 이루어지진 않아요. 뭐 구원받았다고 앞에 나와서 막 간증하고 뭐 이렇게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사는 분들 보면은 때로는 겁도 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막 구원을 이렇게 확실히 받았다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어머니 조모임에서도 간증하고 원래회 때도 간증하고 모두회 때도 간증하고 구역 모임 가서도 간증하고 뭐 충북권 모임 뭐 전북권 모임 그 모임에 가서도 간증을요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있다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예. 간증했다고 해서요 그게 꼭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않고 갑자기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갓난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때요? 꾸준히 공급을 받아야죠. 꾸준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성품 구원, 생활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100% 주님의 공로예요. 그런데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무리, 즉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요 결코 자랄 수 없어요. 멈춰버립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퇴보할 수 있어요. 점점점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점점점 내려가는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늘 만나는 분인데 한 번도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들어보자고 안 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몰랐더라면 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알았는데 그럼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으며 내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 교회 가운데 반드시 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 당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집이에요. 저희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무리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 친밀한 그런 교제, 그 사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무리 가운데 잘 거하기만 하면 그는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그 사랑과 보호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대추나무에 그 대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사과나무에 그 사과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블루베리 나무에 그 블루베리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고추나무에 그 고추가 붙어 있어야 되듯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찰싹. 이거 한번 같이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찰싹.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아주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받았다라면 더욱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나서 타성에 젖어서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험과 이 성경의 지식이 늘어간다고 해서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교회와 더 가까이 해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부주의한 언행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치명적인 것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제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렇게 예를 들어주잖아요. 골키퍼가요. 골대 앞에 딱 서 있으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기고 있으면 그나마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좀 불안해. 근데 지고 있어요. 경험 안 해보신 분은 모를 겁니다.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요, 아유, 내가 앞에 나가서 차더라도 저렇게는 안 차겠다. 세상에 저걸 못 넣어. 어때요? 이러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골키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골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공격수가요, 보니까요, 계속해서 골을 넣어주네. 10골, 막 20골. 공격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또 이러겠죠? 그래도 공격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최전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또 돌아보고, 뭐가 부족했나 점검해보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또 싸우러 가는 거예요. 1년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임원을 맡았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그러면은요, 1년 동안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임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잘못할 때마다 실수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제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으면은요, 신앙생활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는 일이 없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낮출 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보하지 않는 신앙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이 꾸준히 진보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안 되시죠? 복종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안에 거한다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제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행치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 어떤 삶을 사냐면 하숫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숫생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보은교회 소속이잖아요. 천안교회 소속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은 사람. 보은하면서 길이 보은하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 있어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이겨내며 주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만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됐는데 자,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우리가 성경 보훈교회 2월 달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집회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8월 말 9월 초로 해가지고 전도 집회가 이렇게 미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또 온라인 학예수양회가 또 이렇게 뒤로 미뤄지면서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어서 지금 하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좀 자유스럽게 아마 하셨을 겁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교회당에 와서 함께 한 주간 기도하면서 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새롭게 참석해서 말씀 듣는 분들 또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또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최대한 또 어려운 거 아셔요. 다 농사 지으랴 또 직장 생활 하랴 또 자영업 하랴 또 제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음 주 한 주간은요. 진짜 7시 반에 이제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찬송은 7시 25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한 2시간 조금 남짓 이렇게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 교회 잔치잖아요. 우리 집안의 잔치입니다. 큰 일을 우리가 지금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일은 뒤로 미루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 듣도록 해주시고 아예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모임에 내가 올인하겠다. 이 집회에 함께 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늦지 않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안 지금 잔치잖아요. 보훈교회 1년에 큰 집회는 4번이 있어요. 벌써 이번에 3번째 집회고요. 또 11월 달에 또 한 번 집회가 또 남아있고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낮 집회도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 모양으로 집회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 올해 우리 보훈교회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요. 또 이렇게 더러 많은 분들을 교회당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헤아려 보니까 13명에서 14명 정도 아이들까지 지금 초등부 새 친구들도 와 있는데 그 정도가 지금 인원이 교회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 시인하신 분도 있고 또 구원 확정한 분도 있고 또 말씀을 더 드려야 될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보훈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교회예요.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도 우리 보훈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이 너무 참 좋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심에 너무 감사가 되고요. 항상 이렇게 주님께 또 감사를 하면서 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격려해주고 또 기다리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반드시 주님 오시겠죠. 그 날과 그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맡겨준 일,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합력하면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학예수양의 마지막 날로서 구원의 확증과 신앙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주님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광주 송정교회 심호하시는 김태식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힘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보은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이 큰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선한 길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